신약성경 20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함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터키, 옛날 이름 터키죠. 요즘은 뭐 튀르키예라 발음하기 좀 어려운 국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옥이 25만 채가 파손됐다고 그러니까 4인 가족 따지면 이재민이 100만 명 이상이 나왔다는 뜻이죠. 엄청난 피해입니다. 뭐 지진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엄청난 재난에 대한 보고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빠짐없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회교권,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가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시작되고 살아가고 또 우리하고는 거의 교류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본부도 이제 조만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구제 헌금과 구호 헌금을 실시하여서 그들을 도우려고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그쪽 지역에 진출해 있는 선교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지대이기 때문에 신분을 잘 노출하기 꺼려하지요. 평소에는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교권, 이슬람권에서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선교사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된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냥 그쪽 정부에다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기왕이면은 전도의 계기로 삼을까 고민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 지역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경하고 견고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슬람권 선교사는 10년 이상을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한 명의 세례자도 못 얻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 사람 게으르다. 그 자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교권이나 다른 무지역권이나 혹은 자연 종교나 미신이나 이런 데 있는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 인도에 있는 문화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거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여 거의 세례받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수고한 거죠, 그 선교사들이.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으려면 집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교권의 문화예요. 종교를 바꾸는 맨 마지막 관문 앞에서 대개 다 주저앉아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신앙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회교권에서는 종교를 바꾸면 바로 징계가 떨어집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명예살인을 당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같은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롭게 죽는 게 아니라요, 명예롭게 죽이는 거예요. 과연 살인이라는 단어와 명예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회교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완전하게 고백한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인 관습의 장벽을 마지막 순간에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이 일생일대의 사건은 이력서에다가 종결 안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결 안에 무교라고 쓰든 기독교라고 쓰든 불교라고 쓰든 천주교라고 쓰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간섭하지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해요. 강조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곳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게 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생하고 그게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 삶의 습관마저 기꺼이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결단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랜만에 초점이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그도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증거일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그 비겁하고 소심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위엄을 갖춘 사람이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도 마지막 순간에 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관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를 마지막 순간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교 이슬람 신자도 그렇지만 하루에 적게는 3번, 많으면 5번 기도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회교관, 오래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 우리 그 후원하는 양병환 선교사님이 막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제가 갔어요. 다른 선교사 때문에 갔지만 양병환 선교사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바닷가 옆에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성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꽤 먼 곳이었는데 이슬람 사원에서 엄청나게 큰 금빛 찬란한 확성기에다 대고 스피커에 대고 막 그 특유의 음악 노래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들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깔고 양탄자 카펫을 깔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교 신자가 아니었던 우리들만 옆에서 뻘쭘하게 가만히 있어요. 남들은 옆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끄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기도가.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6시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아침을 일찍 먹습니다. 6시쯤 먹어요. 그러니 정오쯤 되면은
배가 고프죠. 예, 배가 고픈데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이 생긴 것이 내려왔어요. 환상 중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큰 그릇 안에 뭐가 있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벌레와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새 종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보자기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본 직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잡아 먹으라.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소도 잡아먹고 뭐 양도 잡아먹고 뭐 공중의 새도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그걸 잡아먹어라 라는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먹으라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적인 관습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구분을 해야 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도 모든 유대인들도 다 철칙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식생활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처럼 기본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는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관습이에요.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구호물품을 보냈어요. 상하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뭐가 있죠? 통조림이 있잖아요. 통조림. 그거는 참 좋은 음식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는 그 스팸이라는 통조림 있죠? 햄. 예, 햄 통조림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먹고 다시 반송을 해왔어요. 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교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이렇게 목욕한 물로 된 물도 안 마셔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걸 몰랐어요. 미처 생각지를 못한 거지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큰 거대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벌레라고 왜 못 먹었을까? 나도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생으로 먹은 건 아니지만 불로 지져가지고 볶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어요. 예, 먹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먹긴 먹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3번 반복하였어요. 잡아먹으라. 못합니다. 먹으라.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3번 거부했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까지 먹으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저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은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먹으라. 그러나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자꾸 그렇게 속되고 더럽다고 못 먹겠다고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2 종류로 구분해요. 자기네 같은 유대인이든가 아니면 전부 이방인이에요.
세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두 종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형태의 짐승을 구별하지 말고 먹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끔찍한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도 다 누가 지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 부정하여서 도저히 같이 옆에 둘 수도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지으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자꾸 혼자 고집으로 속되다 더럽다 불결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 음식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이잖아요. 어떠한 종류의 음식물도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엄연히 모세의 율법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가려가면서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 뭐죠? 말이에요. 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비루한 말들이 많아요.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음해를 하는 거, 거짓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런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도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음식에 관한 율법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것을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변화를 강조하신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죠. 음식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말했을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스스로 죄인인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듣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모든 형태의 음식물은 하나님이 인간의 만족과 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여전히 그 관습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도리가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속죄의 죽으심이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지금은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도리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부한다면 자기의 관습의 장벽에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일찍이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냥 갈릴리 그 좁은 땅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그 관습의 장벽 안에 갇혀서 한 번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관습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관습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물론 민족적인 관습도 있어요. 우리 민족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오면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화적인 엄청난 큰 규모의, 나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관습이 우리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좁게 말하면은 나 한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별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습관이에요. 내 습관, 나의 버릇 있잖아요. 나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것이 좋아서 계속해서 하는 거, 그게 나의 관습이고 나의 습관이지요. 여러분, 내 습관과 내 버릇이, 나만의 관습이 어떨 때는 장벽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작은 인간적인 습관이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었다면 여러분, 그거를 깨버리시든가 넘어가시든가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예전 교회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뭐 1년에 뭐 2번, 3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언젠가 부인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남편이 왜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습관이 뭐가 있냐? 취미가 뭐냐? 밤낚시에 밤낚시. 그때는 주 5일째 근무가 있기 전이니까 토요일까지 일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고 괴롭게 일을 하다가 좀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해방돼 가지고 토요일 저녁마다 밤낚시를 가는 거예요. 밤새 낚시질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 뭐 이쯤 10시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그 오면 뭐 합니까? 자야죠. 뭐 씻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게 자기의 낙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취미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밤낚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인이 낚시 도구를 다 버렸어요. 몰래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자기 수십 년간 좋아하는 거를 몰래 갖다 버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말리고 그래가지고 진정이 됐는데, 자기는 부인 없어도 살지만 낚싯대 없으면 못 산다. 맨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면 그만큼 자기가 좋아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 그거 없으면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싯대 아끼는 낚싯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 없어져 버리니까 맨날 며칠을 부인하고 말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못 갔어요. 밤 낚시를. 근데 낚시 안 가면은 자기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더라고요.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답답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조금씩 부인하고 타협을 해서 격주로 가기로.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그리고 갈 때는 반드시 7시 이전에 돌아오기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그 낚시하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저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일부 있는 거를 자기가 아주 아끼는 건데 준다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도 않지만, 난 관심도 없지만 그걸 빼앗아야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안 줬어, 나중에.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작은 습관, 사람이 낚시하는 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잘 해야죠. 그런데 그 나의 정말 대단한 습관이 어떨 때는 내가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데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낚시 안 해도 사람 안 죽습니다. 실내 낚시를 가시든가 꼭 밤 낚시를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자신의 관습과 습관을 베드로는 더 중시하였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장벽 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수십 년간의 관습의 장벽 밑에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습, 나의 습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복음의 사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30살쯤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당한 일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간 금식하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내 눈앞에 있는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도 매우 시장한 때 잡아먹으라, 가리지 말고 쉬운 것부터 먹으라 라고 시험을 하였어요. 베드로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자꾸 관습 때문에 거부한다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다 죽어야 한다면 정한 짐승도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있어야지. 그것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들도 더 위에 포식자들도 있잖아요. 부정하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정한 것들도 어느 순간에 다 멸절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에요. 보자기 안에는 모든 짐승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하였으나 베드로는 3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이 모순이에요. 주여 라는 말과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서로 상반돼요. 주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종인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주여라고 부르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주라고 불러놓고 못하겠습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말 자체에서 베드로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여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 거절했어요. 이 3번이라는 말이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몇 번 대답했겠습니까? 3번 대답했죠. 이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대사도가 돼서 감히 베드로를 시험할 만한 사람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먹어도 된다.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웠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또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였어요. 그럴 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려가 보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두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고넬료가 백부장이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의 모든 의문이 확 풀렸어요. 아,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나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자꾸 고집하고 거부하지 말라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를 초대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면은, 내가 초대를 받아 가면은 반드시 뭘 할까요? 음식을 나누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초대해놓고 물 한 잔 안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음식 중에는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방인이 자기를 초대하였을 때 베드로가 내가 갈까 응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 율법의 관습대로 자기는 먹으면 안 돼요. 상종하면 안 돼요. 거기서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네가 자꾸 속되다고 고집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였어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습의 장벽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장벽을 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후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게 바울이 선언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베드로 복음 받아들였다면서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면서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지요. 복음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요, 핵심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그 어찌 사도요,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이 거대한 율법의 장벽, 나 한 사람 어긴다고 그래서 율법의 이 음식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나 혼자만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환상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 장벽을 부시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다리예요. 사다리. 높은 장벽을 해머로 깨부시려면 일생 걸려요. 일생 동안 깨도 다 부서뜨리지 못해요. 그거 깨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복음이라는 사다리로서 타고 넘어가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발견한 장벽을 넘어가는 것은, 그 사다리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복음이 옛날에 주어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작에 알려졌던 거예요.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사다리로서 힘든 삶의 문화의 장벽과 관습의 벽을 넘어가는 법을 몰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죽으심이기도 하였어요. 이런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믿는다면 복음의 사다리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가두어 놓고 있는 관습의 장벽, 내 습관의 벽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타 종교의 이질적인 관습만이 내 신앙의 장벽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도 간섭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다른 종교와 어려운 관습 때문에 내가 힘들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관습을 자꾸 내가 쌓고 있어요. 내가 수십 년간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도 이것을 꺾지 못한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은금처럼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뭐 있습니까? 삶의 원칙이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복음보다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대단한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벽 안에 내가 여전히 갇혀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다리를 진작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창고에다가 지하실에다가 처박아 놓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나를 회방하고 나를 가두어두는 그 관습, 나만의 그 습관과 고집의 장벽을 내게 이미 주신 복음의 사다리를 통해서 넘어가셔서 그 장벽 뒤에 새로운 엄청난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한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관습의 습관에 나 스스로가 갇혀서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여 새로운 세상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완고함과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 주변에 나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관습의 장벽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능력들을 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복음이 내 눈을 뜨게 하고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알량한 습관과 아집의 장벽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복음이 주는 진정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발견하고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